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능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성전 학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쉽지만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다시 짓게 중수중건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536년 주전 학계 성전을 짓는데 터놓고 20년이 지나서 516년에 학계 성전이 봉헌됩니다. 돌아와서 금방 성전 지을 것 같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20년 만에 성전을, 솔로몬은 6년 만에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아주 작은 학계 성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 때에 52일 만에 지을 성벽을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536년에 돌아와서 444년까지 거의 90년 이상을 그냥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새롭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첫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일그러진 것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너진 곳에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데에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3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직도 인격적으로 참 부족한 자들을 제자 삼아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12절 옆에다가 에베소 1장 10절도 적어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 그것도 적어두시고요.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절 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러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성전의 터를 놓듯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13절 이하 16절까지 제자 세우는 일. 두 번째는 말씀 심는 일. 17절에 평지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세 번째 병고침 치유 사역입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이게 다 그냥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회복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18절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축기, 제자 세움, 말씀 심으심, 병 고치심, 귀신 쫓아내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귀신도 나가고 병 고쳐지고 말씀도 듣고 제자 되는 이 은혜는 19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값없이 받는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병 고침, 귀신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은혜로 생각하는데 제자 삼아 주시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기 19절 옆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하는 그 옆에다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사야 55장 1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의 시냇가에 초청하고 심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심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 고침 받고 귀신 나가고 그런 은혜도 값없이 주시지만 17절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거는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씨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길가봐 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또 금방 아멘 했다가 또 쉽게 넘어지는 돌짝바 같은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주님이 씨를, 말씀의 씨를 주시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 가시떨기가 그 안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시고, 옥토박 같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하는 옥토박 같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옥토박 같이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과 동행하는 거, 이 축복은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제자의 부르심에 그 반열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14절 이하 16절까지 이게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제자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450장 불렀죠. 주의 일 하다가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우리가 아침에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상당히 기도하시고, 왜 그럴까요? 무너진 곳에 성벽 세우듯이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거칠고 흠 많고 결점투성이고 3년 동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 주여 하고 이 죄인을 떠나소서 하고는 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가장 예수님께 상처를 준 인물이에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하석들 가운데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뭐 그냥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 모른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주님께 준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겁을 먹고 그냥 다 웅크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잠시 기뻐했지만은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 데리고 7명이 갈릴리 바다 가서 또다시 금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변화된다는 것,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바뀌게 되죠. 예, 바뀌게 거친 성격,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말고 오른쪽 귀를 갖다 칼 뽑는 게 더 빨라요. 그런 거친 성품들을 성막 건설할 때에 그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다 예물이 성물로 바뀌듯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며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겠습니까? 이랬던 안드레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있던, 또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격 급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헤롯이 제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에게 자객을 보내가지고 살해합니다. 왜냐 그러면 굉장히 급한 그런 이제 인물이니까 제일 급진적인 인물이죠. 또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려고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그 빌립입니다. 바들로메는 나다나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태는 세리죠. 세리마태. 예, 세리마태고, 도마는 의심이 많고, 심지어 셀롯이라는 시몬, 젤롯당, 늘 그냥 혈명단원인데요, 단검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로마에 대한 혁명을 항상 꿈꾸는 열심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파는 가룟 유다. 여기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은 그 옆에다가 시편 118편 2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런 흠집 많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시편 118편 22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2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명은 성품 변화예요. 성품 변화. 거칠고 참 이런 인물들. 그래서 주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다시 반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로 제자 삼으신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아시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배신할 놈도, 등에 칼을 꽂을 놈도 품고서 3년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는 부족한 자들을 갈고 다듬어서 제자 되게 하시는. 이놈은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할 줄을 아시면서도 제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에 막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 힘쓸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참 우리에게 궁금한 점 하나가 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삼으셨는지. 이놈이 나가가지고 자기 목매다라가 떨어지면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런 인간을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는지 참들 궁금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깨치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신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에 1장 보십시오. 16절. 이게 참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궁금함이 사라지지 않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에 사도행전 1장 16절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부분이죠. 주님이 이 말씀, 다윗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팔자도 3년 동안 품고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원수도 차별 없이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신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까지도 똑같이 차별 없이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진 곳에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일거리진 형상의 병들도 고쳐주시고, 말씀이 없던 곳에 생명의 말씀을 두루두루 심어주시고, 그리고는 제일 문제꾸러기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적 성품 변화, 그리고 그 원수 가룟 유다까지도 다 품으시고 차별 없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만물을, 아담이 다 그냥 망쳐놓은 곳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거기 성경에다가 아주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가상 7원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애쓰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맞지요? 20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게 한눈에 확 띄어야지 설교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토막 설교로 끝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마지막 오늘 찾아야 되겠는데 이사야 65장 17절을 이사야 65장 17절. 왜 이사야 65장 17절이 중요한가? 25절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죠. 5절. 그럼 이러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모든 첫째 아담이 와서 망쳐놓은 거 거기서 다 그냥 주님께서 구원과 죄는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기억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실 은혜, 새 은혜가 무엇일까? 아주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말씀 받고, 오늘 말씀대로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은혜,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흥크러지고 엎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은 쫓아내고 말씀 없는 곳에는 말씀을 심어줬고, 그리고 그냥 성품적으로 그냥 문제가 많은 자들을 먼저 불러내가지고 잘 다듬고 훈련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원수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품고 차별 없이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보고 참여시키고 그 용납해가지고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능력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의 능력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기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오늘 새벽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내적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 크게 안주하여 새 집을 짓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맡겨진 사명 단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